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토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의 주일 예물은 코비드19로 인해 고통받는 어려운 성도님을 위해 전액 플로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1, 2, 4부 주일 예배를 11월 5일 금요일부터 버두바이 성전과 라스알 카이마 성전에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DKC 아카데미가 9월 24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승계 교수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언어학교 아랍어 강좌가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6주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초소년부와 비정키즈를 위한 킹스키즈 스쿨이 1, 2, 3 for you, 너를 위한 4가지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기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0월 8일 금요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에 DKC 유튜브 채널과 줌을 통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팔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시간 우리 그분과 함께하는 그 삶을 상상하면서 우리 즐겁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힘찬 박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함께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소문하니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로 모든 것을 갖게 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부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가난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부와 명예, 권세 앞에 위축되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남보다 더 소유하였다는 높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질 때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참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화려하고 빛나는 제복 속에 비참한 실존을 숨기며 살아갔던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없이 괴로워하는 속사람의 사정에는 눈을 감고 세상의 것으로 치장하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값없는 선물로 받았으나 동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소망 삼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들의 초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경험을 갖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상황이 완벽한 끝이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예배는 4차 플로잉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3번의 플로잉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마지막 이번 플로잉을 통해 다시금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 모두가 이 환난 날을 잘 이겨내어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 성령의 불길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며 위로와 힘을 얻게 하는 교회, 언제나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중에 역사하셔서 저의 사악한 심령을 정케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사 어렵고 힘든 과정들 다 잘 풀어지게 하옵시고 예배당이 모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최영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OIC 선교를 위해 노력하시고 헌신하시는 원로 목사님과도 함께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사랑이 이방 지역에 더 널리 퍼지게 하옵시고 그로 인해 더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 부서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넘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며 충만한 주의 능력이 온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우리를 부족함 없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참 소망 되신 주를 고백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DKC 아카데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도미솔 목사님, 정경호 목사님, 이상호 교수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최승기 교수님께서 기도와 영적 성숙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와 또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 열왕기하 5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안해 들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큰 자인가? 두 번째는 누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아람 군대에 나아만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어린 이스라엘 여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좀 비교하면서 누가 정말로 큰 자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또 모든 것을 가진 이스라엘 왕과 또 상대적으로 참 힘이 없는 이 엘리사 선지자, 둘 중에 누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 또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를테면 어린 소녀라든지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했습니다. 이 어린 소녀와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또 비교하면은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하나님의 그 처분,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녀와 엘리사는 자기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현실 혹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제 앞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준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 가시고 또 준비시키셨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리고 왕족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생각이 났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빛났던 순간은 언제일까? 골리앗 장군과의 그 싸움의 그 승리의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죠. 즉 아무것도 아니었던 목동이 일약 스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군대의 장관이 된 이후로 참 지혜롭게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는 이제 이런 임무들을 잘 감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다윗을 향한 그 칭찬들이, 칭송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짧은 구절에서 저희들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사울 왕은 불쾌해하고요, 더 나아가 불안해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점점 영육간에 참 약해지고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크게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사울과 다윗의 갈등의 시초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각각 이렇게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울에 대해서는 악령이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불안한 나머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딸 미갈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갈을 이용을 하는 거죠. 너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결혼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을 요구로 합니다. 즉 적대국 블레셋 군대에 다윗을 죽게 만들려고 하는 사울의 속셈이 있는 거죠.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놀랍게도 100명이 아닌 200명의 블레셋 군대를 죽이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억지 춘향으로 다윗을 자신의 딸 미갈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자, 이후에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점점 다윗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 협박과 또 압박의 강도를 높이죠.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야, 내가 이제 유대 땅에 살다가는 죽겠다 그러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혹시 후회가 되는 순간이나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번 한 주가 되었던, 오늘 하루가 되었던 좀 내가 살아가면서 좀 지우고 싶은 기억이나 후회가 되는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좀 후회가 되는 사건. 뭐였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저라면 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싸움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날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을까? 한번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평민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군대의 장관이 되고 결국에는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얻는다 하더라도, 명예와 권력을 얻는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올 때마다 다윗은 고통스러워했고, 친구 요나단에게,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친구 요나단에게 그런 탄식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후반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후반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자,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야, 나 이제 곧 죽게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무엘상 20장 31절입니다.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자, 사울은 점점 자신의 커지는 이 두려움과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존재가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한데 자신의 왕가에 언젠간 위협이 되겠다, 또 자기 아들 요나단의 앞길에 방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결국 왕궁에서 도망치게 되죠. 그렇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는 광야 유랑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숨는 곳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숨막히게 집요하게 추격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다윗은, 야, 내가 유다 땅에 살다가 이제 죽겠다 해서 급기야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이 가드왕 아기스가 또 이제 그 신하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알아차리게 된 게, 이 다윗이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그 상황에서 미친 채 하고 도망쳤던 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망자 다윗이 이 아둘람 굴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아둘람은요,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제3의 지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미치지도 않고 또 사울의 손에 미치지 않는 그 애매한 경계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이 도망자 생활할 때 누가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까? 1절 후반에 보면요. 1절 후반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족들이 왜 광야로, 특별히 아둘람 굴로 몰려왔을까요? 뭐 이를테면 가족들이, 형제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울의 그 협박이라든지 위협,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피하기 위하여서 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인질이 되는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서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가족들만 왔던 것은 아니에요. 2절을 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도망자 다윗에게 약 한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은 6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광야로, 특별히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말씀에 보면은 환난당한 자, 즉 고통 중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빚진 모든 자, 아마 경제적으로 거의 파산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마라의 쓴물처럼 정말 인생이 쓰디쓰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그 400여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겁니다. 즉 사울의 왕권 하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또 이스라엘 중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내일이 없었던 그러한 마음의 고통과 원통함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다윗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출애굽기 보시면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모세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모세.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너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그러니 광야에서 늘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정말로 모세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왕 앞에서의 영적인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광야를 지나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요. 또 문제와 위기 앞에 그는 수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즉 광야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런 것들이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지난날 목동이었어요. 또 군대 장관이 되고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마다 그는 많은 연단과 훈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즉 준비되는 과정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죠. 도망자 생활, 그리고 광야의 삶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만만치 않은데 가족들도 오고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물론 그 400여 명의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을 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 굴을 비롯해서 다윗은 그 400명과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싫어도 함께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400여 명 중에 사람들 중에는요, 어찌 보면은 거기에 스파이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혹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갈 만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400명이 때로는 든든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사울에게 잃을까? 혹은 누가 오늘 저녁에 나를 죽일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홀로 도망치는 것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티나지 않게 도망 다닐 수 있을 텐데 400명이 이동할 때 얼마든지 사울의 군대가 이들을 발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발각되기 쉬운 거죠.
그러니 이 400명의 사람들이 때로는 힘이 되다가도 어떤 때는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어려운 순간들마다 정말 사람 의지할 수 없겠구나. 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광야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오직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찬송으로 알려진 시편 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그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밤 잘 잤습니다. 또 저녁 찬송으로 알려진 시편 4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자, 도망자 다윗이 광야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 단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다윗은요, 영혼 깊은 곳에서의 그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광야 시절 다윗을 붙들어줬던 것은요, 그 붙들어줬던 힘은 옆에 있었던 그 400명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400명이 오히려 다윗에게도 굉장한 위험 요소가,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블레셋으로 잠시 망명하려고 했다가 결국엔 거기서 발각되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모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부모님을 좀 모압 왕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다윗은 지난날 블레셋으로 망명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던지 결정이었던지 결국엔 실패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압으로 가서 부모님의 안전을 위하여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모압이었을까? 그리고 왜 모압 왕은 다윗의 부모님을 맡아주었을까? 받아주었을까죠?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을 살펴본다면 룻기에 보면요, 이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아마도 이런 연유 때문에 다윗이 조상들의 그런 관계도 있고 하니 모압 왕에게 자기 부모님을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다윗은 한없이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의탁하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아버지 손에 있으니 아버지께서 인도하실 때까지만 조금 우리 부모님을 부탁합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웠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아마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모압 왕에게 부모님을 부탁하는데 마치 부모님을 갈대 상자에 띄우는 그러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모압 왕 좀 도와주세요. 또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참 기다림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이 도망자 세월이 끝날까? 언제 이 광야 세월이 끝날까?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또 언제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인간적으로 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자, 다윗이 기다리던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떠나라는 거죠. 모압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은 깨속에서 블레셋일까 모압일까 제3의 지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상황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위험한 땅 유다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추격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자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요. 정말로 힘든 이제 광야 생활이 오히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참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순종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고 그가 고생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좁은 유다 땅 안에서 사울을 피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다윗을 그 빚어가시는 그 순간들을 다윗은 느끼게 되는 거죠. 즉 인생의 광야, 도망자 세월을 통하여서 다윗이 준비되고 또 연단받고 훈련되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하면서 누구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또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다윗은 도망자 세월 또 광야 세월을 통하여서 확실한 거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렇지.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람들을 믿을 수 없구나.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인가? 아,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가 광야 경험을 통하여서 또 왕이 된 이후에도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좀 두 가지 문장이 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광야. 그 광야는 우리 영혼의 훈련소라는 거죠. 광야, 우리 영혼의 훈련소. 다윗의 삶에 광야가 없었더라면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있었던 이 400여 명 혹은 나중에 늘어나니 600여 명의 그 원통하고 비통에 잠기고 내일과 소망이 없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알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한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뭐 다윗에게 있었던 우리에게 있었던 광야는 우리 영혼의 훈련소입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문장은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 교회.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 다윗이 광야로 도망치자 다양한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윗도 위험해질 수 있을 텐데 또 자기 마음에 있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400명을 다 받아들입니다. 함께 하죠. 어찌 보면 이것이 공동체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광야. 광야는 우리 영혼의 훈련소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삶,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바이 한인교회가 정말 아둘람 굴처럼 그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공동체, 서로 사랑과 또 섬김으로 또 함께 소망하며 꿈꾸며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한 주 헌금은 전액 플로잉에 쓰이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정말 마음 쏟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로 이번 4차로 플로잉 공식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기회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플로잉은 공식적으로 이제 종료가 되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을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시는 집 주변에 뭐 노동자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한번 눈을 돌려서 좀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번 한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요새, 반석, 또 구원, 피할 바위, 산성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두배 한인교회 성도님들 또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고 찬양할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가 아둘람 굴처럼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과 소망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셀장과 교사,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특별히 락위원회와 락교육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527 선교비전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 플로잉으로 잘 절단되게 하여 주옵시고, DKC 마지막 아카데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4주간의 킹스키즈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아랍에미리트 한인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또 가장들을 위하여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 또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아둘람 꿈처럼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강건한 원악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세장과 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락위원회 락교육위원회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각자의 자리에 섬기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하이시 오시의 성교비를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기도 아울렛 열매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플레잉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DKC 아카데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마지막 강의하시는 최승경 교수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어제 킹스 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아버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아랍에미리트 한인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사업하시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도 오직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랍에미레이트 나그네의 삶을 통해 서로를 사랑으로 품으며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가 아둘람 굴처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가 아랍에미레이트와 중동의 아둘람 굴처럼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과 평안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다닐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